조선 팔도의 수많은 사연들 속에는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뭇 백성의 아픔을 끌어안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별처럼 박혀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옛 성현들의 삶을 따라 걸으며 마음의 곳간을 채워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싸늘한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겨울날, 서당을 나서는 한 소년의 등 뒤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히었다. 저기 겁쟁이 이성겸이 간다. 아이들의 놀림에 성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또래보다 체구가 작고 여윈 그에게 아이들의 장난은 늘 버거웠다. 저것 봐, 또 도망간다. 성겸은 아무 대꾸도 못한 채 붉어진 얼굴로 종종 걸음을 칠 뿐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왜 이리 담이 작아?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듯 성겸은 겁이 많아 늘 놀림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거짓을 고한 적 없는 강직한 아이이기도 했다. 훗날 이 부끄럼 많던 소년 성겸이 바로 억압받는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인물, 의로운 학자로 불리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성겸이 젊은 시절을 보내던 그때 조정은 부패한 탐관오리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나라의 소중한 재산을 제 것인 양 빼앗아갔다. 성겸이 향교에 다닐 무렵의 일이었다. 한 동무가 성겸의 어깨를 툭 치며 속삭였다. 자네도 사내대장부답게 용감해지고 싶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와 술 한 잔 걸치고 육포라도 씹어보게. 육포라니? 그건 아니되네. 성겸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엄격한 가풍에 따라 상중에는 고기는 물론 일체의 유흥을 금하고 있었다. 고기를 씹어야 기골이 장대해지고 그래야 저 오만한 관료놈들을 이길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에 성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버님께 들키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으나 백성을 괴롭히는 저들을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결국 성겸과 동무들은 밤늦게 주막에 모여 몰래 탁주에 염소고기를 구워 먹었다. 집에 돌아온 성겸은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거짓을 고했다. 어머니, 속이 좋지 않아 저녁은 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피 흘리는 염소가 매하고 울부짖으며 자신을 쫓아오는 악몽을 꾸었다. 염소 귀신이다. 성겸은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축축했다. 금기를 어기고 거짓말까지 했구나. 나는 큰 인물은커녕 쓸모없는 인간이 될 것이다. 깊은 자괴감에 빠진 성겸은 밤새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서찰을 써서 아버지의 서안 위에 올려두었다. 아침이 밝고 서찰을 읽은 아버지는 뜻밖에도 성겸을 꾸짖지 않았다. 됐다. 내 스스로 잘못을 뉘우쳤다니 내 오히려 기쁘구나. 화연아,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릇된 길을 가지 말거라. 아버지는 성겸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다. 성겸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감격하여 엉엉 울고 말았다. 그날 이후 성겸은 굳게 결심했다. 남을 이기기 위해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앞으로 아버님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야겠다. 세월이 흘러 장성하여 학문이 깊어진 성겸은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
먼 남쪽 고을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루터에서 배를 타게 되었다. 성겸은 제 값을 치르고 가장 좋은 상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나루터를 관리하는 관리가 다가와 못마땅한 얼굴로 호통을 쳤다. 어디 근본도 없는 선비가 상석에 앉는가. 당장 아래 칸으로 내려가시오. 나는 정당한 값을 치렀으니 이곳은 내 자리요. 성겸이 이리 말하며 뱃삭을 치른 증표를 보여주었지만 그는 끝내 뱃머리에서 거칠게 밀쳐지고 말았다. 신분이 다르다고 사람을 이리 차별하다니? 당시 그 지역의 탐관오리들은 양반이 아닌 백성들을 짐승처럼 부리고 괴롭혔다. 어느 날 성겸이 한 농지를 지날 때였다. 농장 주인이 머슴 하나를 붙잡고 매질을 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민 성겸이 소리쳤다. 그만두시오. 상관 마시오. 계약서에 게으름을 부리면 벌을 받는다고 씌어 있소이다. 나는 이 고을의 억울한 일을 조정에 고발하러 온 암행어사. 는 아니나 법을 공부한 사람이요. 그 계약서 좀 보여주시구려. 성겸의 서늘한 기세에 농장 주인은 움찔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성겸은 그 후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수많은 상소문을 쓰고 법률적 도움을 주었다. 다시 수도인 한양으로 돌아온 성겸은 붓을 들었다. 탐관오리는 백성의 고혈을 짜는 암적인 존재이니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 그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뜻을 알렸고 때로는 며칠 동안 곡기를 끊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애썼다. 권력자들은 성겸을 눈엣 가시로 여겨 여러 차례 옥에 가두었다. 하지만 성겸은 결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성겸의 말에 백성들은 나라의 안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은 성겸을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의 마하트마 대신 묵묵히 길을 걷는 자라는 의미의 묵보 오모부 선생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묵보 선생을 따르자 수천의 백성이 저작거리로 나와 소리쳤다. 탐관오리를 몰아내자. 하지만 포도청의 군졸들은 무기도 없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매질하고 칼을 휘둘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한 혈기왕성한 청년이 성겸에게 찾아와 울분을 토했다. 선생님,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몽둥이를 들고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겸은 대답 대신 조용히 벼루의 먹을 갈고 있을 뿐이었다. 이리 한가롭게 먹이나 갈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겸은 그제야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저들이 힘으로 누른다고 하여 우리 또한 똑같이 폭력을 써서는 아니 되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낳을 뿐이지.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하네. 성겸은 나이가 들어 걷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묵묵히 걸어 임금이 있는 궁궐로 향했다. 앞사람이 관군의 몽둥이에 맞아 쓰러지면 뒷사람이 그를 부축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성겸과 백성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마침내 임금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패한 관리들을 파면하고 개혁을 약속했다.
성경은 힘에 맞서 힘으로 싸우지 않고 붓과 백성의 뜻이라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 싸움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했던 선비. 그의 정신은 지금도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이 땅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목수 요셉과 그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마리아의 꿈에 빛나는 옷을 입은 천인이 나타나 말했다. 마리아, 그대는 곧 하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이는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세상 모든 이가 호적을 정리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12월의 어느 추운 밤,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마을에 그들이 머무를 곳은 없었다. 여보, 아기가 곧 태어날 것 같아요. 마리아의 고통스러운 신음에 요셉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그때 마침 마음씨 좋은 한 주막 주인이 허름한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누울 자리를 내주겠다 하였다. 마리아는 바로 그 짐승들의 숨결이 온기를 더하는 마구간에서 예수를 낳았다. 얼마 뒤 동쪽 나라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이 별의 인도를 받아 마구간을 찾아왔다. 하늘에 크고 빛나는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귀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저희가 가져온 예물을 드리나이다. 이 소문은 멀리 퍼져나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늙고 병든 헤롯 임금은 늘 자신의 왕좌를 빼앗길까 두려워했다. 이스라엘을 구할 신비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화가 난 헤롯 임금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다. 한편 요셉의 꿈에 다시 천인이 나타났다. 요셉, 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십시오. 잠에서 깬 요셉은 즉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머나먼 이집트로 길을 떠났다. 천인이 미리 알려준 덕분에 아기 예수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몇여 년 뒤 헤롯 임금이 죽자 요셉의 가족은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예수는 무럭무럭 자라 12살이 되었다.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만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사흘 밤낮을 찾아 헤맨 끝에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율법에 대해 토론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수는 어른이 되었다. 그는 요르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 요한을 찾아갔다. 요한, 저에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는 광야로 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배고프고 지친 예수에게 악마가 나타나 속삭였다. 네가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하지만 예수는 단호하게 물리쳤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에서 돌아온 예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만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조차 사랑하십시오. 예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라야 호수를 건너는데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것 같았다. 그때 호수 저편에서 예수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다. 제자 베드로가 외쳤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말했다. 베드로야, 이리로 오너라.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거센 파도를 보고 문득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다. 이러다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 순간 그의 몸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예수가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해주며 말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가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쳤다. 예수님, 저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그들의 눈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그들은 곧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수많은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환호했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저 예수는 우리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저 자를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로 가득했다. 예수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어찌하여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는 장사꾼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았다. 이 일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없앨 꾀를 내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중 돈을 좋아하는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고 예수를 넘겨받기로 약속했다. 다시 유월절이 되자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다. 식사를 마친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다. 잠시 후 유다가 알려준 대로 횃불과 칼을 든 무리가 들이닥쳤다. 유다가 예수의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을 신호로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 로마 총독에게 데려갔다. 총독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과 선동된 군중은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결국 로마 군사들은 예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다. 군사들은 예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았다. 예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그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옮겨져 있고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의 제자 도마는 믿지 못했지만 예수가 직접 나타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자 비로소 믿게 되었다. 예수의 삶은 짧았지만 그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했고 모든 죄를 용서하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히말라야 산기슭의 작은 왕국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석가족을 다스리는 임금이었다. 어느 날 밤 왕비인 마야 부인이 꿈을 꾸고 남편을 깨웠다. 전하, 흰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제 옆구리로 들어오는 기이한 꿈을 꾸었나이다. 얼마 뒤 마야 부인은 아기를 잉태했고 고향으로 가던 길에 아름다운 동산의 나무 아래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기의 이름은 시따르타라 지었다. 그런데 한 현자가 임금을 찾아와 예언했다. 왕자께서는 훗날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해낼 위대한 성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근심에 빠졌다. 내 아들이 궁궐을 떠나면 어찌한단 말인가? 임금은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화려한 궁궐 안에 가두고 온갖 부귀영화와 즐거움만을 누리게 했다. 19살이 된 시따르타는 이웃나라 공주와 사랑에 빠졌다. 공주의 아버지는 3가지 시합에서 모두 이기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다. 시따르타는 글쓰기, 씨름, 활쏘기 시합에서 모두 뛰어난 실력으로 우승하여 아름다운 공주와 혼인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시따르타는 정원에서 시든 꽃을 뽑아내는 정원사를 보았다. 지금 무얼 하고 있느냐? 꽃들이 시들기 전에 새 꽃으로 바꾸고 있사옵니다. 시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시따르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싱싱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궁궐 밖 세상이 궁금해졌다. 아버지에게 간청하여 29번째 생일날 처음으로 성문 밖으로 나섰다. 임금은 미리 거리를 깨끗이 치우고 늙고 병든 자들을 보이지 않게 하라 명했다. 화려하게 장식된 거리와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며 시따르타는 감탄했다. 그러나 궁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골목에 숨어있던 허리가 굽고 주름진 노인을 보게 되었다. 하인에게 묻자 늙었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늙지 않는 사람도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왕자님. 시따르타는 큰 충격을 받았다. 며칠 뒤 다시 성 밖에 나간 그는 길가에서 심하게 기침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병자를 보았고 잠시 후에는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슬피 우는 장례 행렬과 마주쳤다. 하인은 마지못해 시신을 화장하는 강가로 그를 데려갔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시신을 본 시따르타가 물었다. 그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는다는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만 시따르타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태어나는 것이 과연 기쁜 일일까?
늙고 병들어 결국 죽게 될 운명인데 그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 궁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깊은 밤, 시따르타는 사랑하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뒤로 하고 조용히 궁을 빠져나왔다. 숲에 이르러 그는 칼을 뽑아 자신의 긴 머리카락과 양반의 상징인 상투를 잘라내고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졌다. 그는 숲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행하는 수행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6년간 온갖 고통을 견뎌냈다. 빗물과 풀뿌리로 연명하며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시따르타는 강가에서 거문고를 조율하는 노인의 말을 듣게 되었다. 얘야, 줄을 너무 세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그 말에 시따르타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다. 몸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구나. 그는 한 소녀가 건네준 우유죽을 받아먹고 기력을 차린 뒤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다. 온갖 번뇌와 악마의 유혹을 이겨낸 시따르타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맑아졌다. 마침내 그는 모든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깨달았다. 훗날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은 그를 석가모니라 불렀다. 석가모니는 숲에서 만났던 5 수행자를 찾아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설파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서로를 믿는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시 인도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석가모니는 모든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한 여인이 죽은 아들을 안고 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석가모니는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말했다. 여인은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그런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여인은 비로소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진리임을 깨닫고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내 자신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의 가르침은 불교가 되어 히말라야를 넘어 우리나라와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다. 얘들아, 손님이 오실 게다. 수저를 몇 벌 더 놓으려무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어머니가 말했다. 누가 오는데요? 제 선물도 갖고 오나요? 그 때였다. 덜컹 하고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린 아그네스가 문 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왔다. 내가 열어줄 거야. 문을 열자 남루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서 있었다. 동그래진 눈으로 문 뒤에 숨는 아그네스를 안아 올리며 어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그네스의 집에는 이렇듯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덧 아그네스의 18번째 생일이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마저 멀리 떠나 집안은 쓸쓸했지만 아그네스는 굳은 결심을 가족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 언니, 저 수녀가 되어 인도로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와 언니는 할 말을 잃고 아그네스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아그네스가 떠날 날이 되었다. 어머니는 딸을 다시 한번 꼭 껴안았다. 지금 보내면 다시 만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아그네스야, 부디 건강해야 한다. 나도 너를 위해 늘 기도하마. 1931년 테레사라는 이름의 수녀가 된 아그네스는 인도의 캘커타에 도착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고아원의 아이들을 돌보며 주말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 잠시 수도원을 떠나 요양하게 된 테레사 수녀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수도원 담장 안에 있으면 저들을 제대로 도울 수 없어. 그래, 저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결심한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빈민가로 들어갔다. 조그만 가방 하나만 들고 마을에 들어선 그녀가 물 한 모금을 청하자 한 아주머니는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웅덩이를 가리켰다. 테레사 수녀는 그제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왜 병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깨끗한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맨 땅에 글씨를 쓰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랑의 선교회의 시작이었다. 테레사 수녀가 마을에 학교를 세웠다는 소문이 나자 예전에 그녀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힘을 보탰다. 싸우는 소리만 가득했던 마을에 글 읽는 소리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를 열었고 고아와 버려진 사람들을 위한 집, 나병 환자들을 위한 집을 세웠다. 이제 캘커타 사람들은 거리에 쓰러진 아이들과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테레사 수녀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었던 테레사 수녀는 세상 사람 모두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 만들었다. 마침내 그녀는 세계 평화를 위해 애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통해 부자가 아니어도 총과 칼이 없어도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진정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였다.